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맞닥뜨린 싸워야 할 상대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후에 한 30여 번의 전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장 처음으로 만났던 상대, 이 여리고성이 가장 강력한 가나안 땅의 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또 운동을 하더라도 연습 경기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우리의 실력이 개발되고 또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가 개발되면서 점점 더 강력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처음에는 아마추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실력이 좋아지면 프로까지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것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처음 주신 상대가 아주 가장 강력한 상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상대를 이렇게 강력한 적을 두셨을까?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적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처음 부닥친 만남, 또 관계, 또 어떤 견고한 진이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진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된 어둠의 권세가 내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관계,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력한 상대 여리고를 첫 상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습도 없이 바로 실전에 이 강력한 상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적은 너희의 힘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적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 정복 전쟁 첫 장부터 알려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또 너희의 기술로 경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견고한 진을 만나게 될 때 이것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배려를 발견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나로 알기 원하시는구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라는 큰 상대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리고처럼 아주 강력한 진을 만나게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를테면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같은 경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넘어야 되고 또 정복해야만 하는 큰 여리고성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 인생에 자라온 배경이 어떤 가정의 불화와 아픔을 겪은 인생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 내 인생에 가능할까? 어떤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마음에 여리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만남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면, 또 관계의 상처와 거절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가는 것, 이것도 두렵고 낯선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자라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면 물질이라는 것, 이것은 성공이라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여리고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자꾸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또 그 중에 만약에 가장 강력한 여리고가 있다면 어떤 여리고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여리고들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력한 여리고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강력한 여리고는 바로 죄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력한 여리고는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인생의 여리고들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죄로부터 시작된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견세죠. 인생의 거절감, 두려움, 상처, 아픔 모든 것이 실상은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정결함을 덧입고 새 사람을 덧입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죄의 무게를 수치로 환산해 본다면,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깨끗함을 덧입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하루하루 추가되고 있는 죄의 속도가 더 빠를까요? 더 쉽게 설명하면 내 안에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죄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신앙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추가되는 죄의 항목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주일날 교회에 안 나가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더더욱 거리낌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연차가 깊어지면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한 걸림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제는 주일 성수 한 번만 빠뜨려도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주중에 나오는 기도 모임, 순장 모임을 빠져도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혹여 은혜 받고 매일 아침 새벽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여 내가 새벽기라도 하루 빠지게 되면 밀려오는 죄책감이 있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로 느끼지 못했던 것까지 죄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탐심, 마음에 품은 어떠한 정욕, 이 모든 것까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11조 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죄책감으로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헌신한 뒤에 그 이후에 순종치 못했을 때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평생의 삶을 그 두려움과 후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이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여리고가 있다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죄 문제와 같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약속,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의 의로,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율법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로 반드시 승리케 해주리라.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의 유혹, 사실 이 시대는 죄의 문제가 아니죠. 중독의 문제죠. 어느 것 하나 중독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커피 중독도 있죠. 인터넷 중독.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죄는 중독에 빠지게 하고 몰입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이 여리고를 향해서 주시는 약속은 두려워 말아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니 내가 너의 인생으로 반드시 승리케 해 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만을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당부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향하여 주신 당부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 성 주변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부탁입니까? 어려운 부탁입니까? 쉬운 부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모든 백성이 성을 한 바퀴 도는 것. 그런데 절대로 어려운 부탁도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7일 뒤에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기만 한다면 이거 절대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 학생에게 그 학생이 간절히 가고 싶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앞으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그 대학을 돌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로 그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 내가 사는 지방과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면 어려운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만 돈다고 하면 그 대학에 붙여준다면 여러분, 절대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하도 독서실에서 공부가 안 돼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저녁에 가서 이 방과 후 보충 수업을 패스하고 거기 가서 한번 목도하고 바라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그날 분명한 음성으로 약속을 주셨다면 하루 한 바퀴 아니라 6바퀴도 365일도 돌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탁은 절대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 내가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집 주변을 한 바퀴만 돌라. 6일만 그렇게 해봐라. 여러분, 안 믿어져서 문제고 음성을 못 들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절대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운 율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율법이나 규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무리한 요구, 내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요구, 요청이라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승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결정하고 기도를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라. 이런 부탁이라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5일 저녁마다 금식하면서 나아가라. 이런 부탁은 무리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독을 끊고 죄를 끊고 어둠을 끊는데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하루에 한 바퀴씩만 성을 돌아도 좋으니 이 전쟁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라.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기대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믿음이에요. 문제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기지 못하도록 어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겠어? 그만한 믿음으로 되겠어? 더 열심을 내야지.
더 인간적인 노력을 해봐야지. 그 정도로 무너지겠어? 얼마나 오랜 시간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됐는데 그 정도로 되겠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그 정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것, 이 정도 믿음은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하여,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너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2월에도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 모임을 엽니다. 365일 매주 열 수 있는 기회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허락하신 이 시간이 2월 4주간의 짧다면 짧은 기도 모임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4번의 모임이 아니라 한 번의 모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잉태돼서 이미 크고 비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아멘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새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것, 하루에 한 바퀴씩만 믿음을 가지고 이 성을 돌아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며 선포하고 소리를 지르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여기서 함성을 질러라. 마지막 날에는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라. 다른 말로 하면 소리를 질러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선포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선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외치는 것처럼 주여라고 선포하듯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듯이 너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라. 외치라. 그러면 그 소리에 견고한 진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제가 군 제대하고 98년부터 바울 대학부, 당시에 온누리 교회 대학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울 대학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대학부 공동체는 참 큰 부흥과 또 축복을 경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200여 명 모이던 그 대학부 멤버들이 97년이죠. IMF가 왔던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버러스쿨로 가고 또 열방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선포하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제가 한참 예배드리고 졸업할 때쯤에는 850명 가까이 예배 인원이 부흥하면서 큰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드리는 감격과 은혜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말씀을 40분 정도 듣고 또 기도를 또한 30-40분 하고 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로 나아갔던 이 은혜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부흥했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부 공동체에 주신 축복은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마치고 순모임을 마친 뒤에 거리로 예배하고 또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첫 주는 서울역에 나가고, 셋째 주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나가고, 또 그 다음 첫 주는 서울역에 나가고, 또 셋째 주는 마로니에 공원에 나가고.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순모임까지 마치면 저녁 한 6시경이 되는데, 그 시간에 예배 중에 한 50%, 40% 학생들 정도는 그 서울역에 모여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짧은 15분, 20분의 기타 하나를 들고 모여서 함께하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이 땅의 왕이 누구신가,
또 이 땅의 구원자가 누구신가, 이 서울역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30분은 2명씩 짝을 지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예수 이름을 전도하면서 함께 주님의 소식들 외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제와 같이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고백, 저는 이 위대한 선포가 우리의 교회로 날마다 말씀 안에 부흥케 했고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을 확인케 해줬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 대학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소식들을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포와 외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구석구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또 직장의 자리에도 이러한 거룩한 외침과 선포와 구별된 이 반응들이,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곳임을 선포하고, 가정에 들어갈 때 혹여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갈 때면 들어가기 전에 그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리라,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리라, 깨끗게 하여 주시리라. 또 기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선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방정식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 2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 주변을 돌라,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외치라, 소리 지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 비록 우리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변변한 전술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질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저는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견고한 진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진이든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선포를 통해서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몇 달 전에 뉴욕의 거리 전도자로 알려진 지용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강의도 해 주시고 또 설교도 해 주셨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뉴욕 맨하탄 그 거리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피켓을 하나 들고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고 다니면서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한 20-30여 분을 독려하고 건변해서 주일 오후 1시쯤 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또 을지대학 병원 쪽으로 돌면서 찬양하고 전도하며 선포했던 행진을 하였습니다. 기타를 들고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나아가고 또 주요 자리에선 함께 머물러서 일부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또 일부는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그리고 그 하루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를 정결케 하고 다시 교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선포하고 했던 이 위대한 역사를 위에서 보고 또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승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신천지에서 나온 2명의 학생이 거리에 있는 사람을 학생을 끈질기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영적인 위치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를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어둠은 우리의 바운더리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리들로 미혹해하고, 저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제대로 된 입간판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작은 지역교회,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애초에 비전교회를 세울 때부터 교회 건물에 대한 표시나 입간판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는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자 함께한다는 이 선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회가 되고 또 때가 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지역 중요한 절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이 복된 기회가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것, 너희들은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외치며 나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올라가서 승리의 유업들을 누리면 될 것이다. 교회의 승리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위대하신 주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죠. 이것은 율법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상수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비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두 번째,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라. 이 승리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선순환이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위대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분 견고한 진들, 어떤 중독, 어떤 두려움, 비상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하나님이 다 끊어내시고 위대한 승리를 우리 인생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